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한번 같이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우연하게 인터넷 동영상을 보다가 광우 스님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문을 들으면서 참 재밌게 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에 푹 빠져 1회부터 듣고 반복해서 또 듣습니다. 하루 일과 속에 광우 스님의 법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답니다. 저는 불교를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인가 비구니 스님 두 분이 계시는 절에 다니며 법문을 듣고 연불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리석은 중생이라 순간 잊어버리고 힘들 때는 전생에 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하며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흘러서 이제 환갑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피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두통에 시달려 검사를 해보니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라고 진단받았지만 12시간 이상 긴 수술을 해야 한다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수술을 안 하면 실명을 하거나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수술을 하다가도 잘못되면 사망이나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하고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나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하니 나를 받아놓고 제가 다니는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너무 무섭다고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수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7월 백중 영가천도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해야 하니 관세음보살 연불을 단 7일이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4일 정도 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서운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제 머리맡에서 두 할머니가 하얀 한복을 입고 앉아서 무엇을 도와줄까 걱정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간 꿈을 깼는데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아,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도 몸은 골골하지만 직장을 나갈 정도는 됩니다. 아마도 불보살님 가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몇 년째 취업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 합격이 잘 안 되네요.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것도 제 업장이 두꺼워 저의 죄인 것 같네요. 혹시 광우 스님께서 이 편지를 보시고 읽어주신다면 제 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제 기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건지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할 겁니다. 분명히 불보살님 가피는 있습니다. 광우 스님 앞으로도 좋은 법문 많이 해주시고 불자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저 또한 계율을 잘 지키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우 스님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미에
아들이 취업이 잘 안 돼서 마음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죠? 예, 그냥 자기 복대로 사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험 자꾸 떨어지면 기술 배우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게 머리 깎고 출가하면 머리 깎고 출가하면 평생 예, 밥 걱정은 안 하고 마음도 편해요. 예, 그래서 아들이 출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편지 보내주신 불자님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복을 지으시며 그 선업공덕도 반드시 꽃과 열매를 피시리라 제가 꼭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소나무를 보신 많은 불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가피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떤 거는 차마 방송용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특히 무속적인 느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좀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 제가 다 이렇게 소개를 못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당신이 막 신통력을 얻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그런 거 좀 방송에 보내기 그렇잖아요. 왜냐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은 편지도 오고 많은 이야기도 받았지만 또 방송용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내 건 안 읽어주시나 하는 불자님들 계신다면 첫째는 밀려 있어요. 편지가 많이 밀려 있고 두 번째는 기다려도 안 나오면 내 거는 조금 이렇게 방송에 좀 못 내보냈나 보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아쉽더라도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 어느 덕실한 불자이신 어느 보살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미국에서요. 미국에서도 요새 인터넷 동영상 때문에 자유자재로 본대요. 근데 내용이 너무나 좋은데 너무 길어요. 편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방송에서 하면 한 30분 읽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야기로 재구성을 했으니까 우리 미국에서 혹시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 제가 이야기로 재구성해서 우리 불자님들 소나무 시청자분들에게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주신 이 불자님께서 젊은 시절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어마어마한 가피를 받으셨대요. 너무나 많은 가피를 받아서 이 소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불보살의 가피 이야기, 신도들의 가피와 영험담이 당신은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100%, 1000%, 10,000%, 뭐 억만 프로 자기는 100% 믿는데요. 완전히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경험해왔기 때문에. 원래 이 불자님께서는 보살님께서는 개신교 모태신앙이셨대요. 독실한 개신교 모태신앙이라서 학교를 다니거나 어디 등산을 하더라도 산에 다니면 절이 많잖아요. 절 근처, 대웅전 근처는 가지도 않았대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불자셨대요. 그 시어머니가 절에 다녀야 된다 해가지고 또 순진한 마음에 또 옛날 분들은 그냥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뭐 그런 거에 종교 바꾸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절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순진한 마음에 이제 절에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했더니 시어머니가 독실한 불자가 아니라 절에 딱 1년에 2번 다니던 분이었대요. 부처님 오신 날이랑 팥죽 먹으러 동지 갔대. 1년에 딱 2번 가는 거예요, 절에. 그래서 나일론 불자라고. 나일론, 진짜 지금 생각해봤더니 나일론 불자였다. 이거 보시면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년에 딱 2번 가, 절에.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거 대단해요. 매주 일요일 날 교회 다니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불자들은 경조사가 있거나 일요일 날 경조사가 있으면 절에 좀 빠지면 어때? 하고 경조사 보통 가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일요일 날 우리는 교회 가야 돼서 참석 못해. 통장에 이체할게 하고 축의금 이체하고 교회 다니신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불자도 좀 배워야 돼. 가만히 보면 다 나일론이야, 나일론. 네? 다들 나일론이야. 그래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요 시어머니 따라서 이제 절에를 꾸준히 이제 다니는데 그 절에 가면 그 독경을 올리잖아요. 독경 오면 항상 천수경을 하며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고 쭉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렇잖아요. 수리수리 하면 뭐 수리야 뭐 오늘도 수리야 맨날 수리야 수리야 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이게 뭔 뜻인가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도 되지 않는 부처님 독경 경전을 독경하면서 그 마음에 항상 불만이었대요. 항상 의심이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읽기만 하면 이게 뭔 이득이 있냐. 항상 마음에 그런 불만이 가득 찼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고등학교 동창을 20년 만에 만났대요. 고등학교 동창을 20년 만에 만났는데 동창이 불자였나 봐요. 요새 뭐 절에 다니고 뭐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 천수경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거 얘기가 나왔나 보죠. 이거 한번 들어봐 하면서 그 옛날에 우리 카세트 테이프라고 있었잖아요. 요새 애들 모를 거예요. 뭐 MP3 뭐 이러니까 카세트 테이프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당시에 어느 큰 스님의 천수경 법문 테이프였대요. 천수경 해설 테이프 어느 스님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 테이프 하나 60분짜리 테이프 천수경 해설 테이프 8개를 선물로 주더래요. 8개를. 천수경에 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 해설해 놓은 거. 그 천수경 강의 테이프를 딱 받아서 며칠 후에 어느 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9시 정도 되었을 때 이거 테이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절에 가서 수리수리만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한번 들어봐야겠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하나만 들어야지. 테이프 제가 몇 개 받았다고 했어요? 기억나네. 그래서 웬일이에요? 뭐 6개?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에 1시간짜리 테이프 이제 8개를 받아서 딱 이제 떼깍하고 들었대요. 천수경 강의를 듣는데 그날 8개를 다 들어버렸대요. 그날 8개, 8시간을 들은 거죠. 그냥 오늘 처음이니까 하나만 듣자 하다가 8개를 다 들었는데 8개를 다 들으면서 온몸에서 막 그냥 짜릿짜릿한 그런 어떤 기쁨임과 환희심에 막 젖어가지고 8시간 동안 법문 듣다가 자기 온 주위가 황금빛으로 변하는 걸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대. 완전히 황금빛으로 주변이 황금빛으로 변하는 그런 게 엄청난 경험과 엄청난 기쁨을 느꼈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자기가 다른 종교도 많이 공부를 해봤지만 그 천수경의 그 강의를 다 듣고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도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구나. 그 완벽한 믿음의 뼛속까지 심어졌대요. 막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 자기가 엄청나게 참회를 했답니다. 어떤 참회를 했냐? 절에 갈 때마다 스님들을 보면 머리 빡빡 깎고 산에 들어와서 세상을 피해서 숨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머리 빡빡 깎고 사회에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산에 도망가가지고 산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천수경 강의를 다 듣고 불교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딱 알게 된 순간 엄청난 기쁨과 함께 불교가 정말 심오하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가슴 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자기가 불자가 됐답니다. 정말 불자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하는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전에는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 다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뇌면서 정성껏 기도를 하면서 꿈에서 황금빛을 가득한 부처님께서 자기를 보고 미소 짓는 꿈을 몇 번 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중가피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몽중가피. 그래서 꿈에서 환한 황금빛 광명의 부처님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자기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 꿈을 한 몇 번을 꿨는데, 그런 어떤 몽중가피를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뒤로 살면서 나름대로 희로애락은 있었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복 많은 팔자라고, 정말 복이 많은 팔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까지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온 거 보면 그게 다 불보살님 가피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가피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해 보리암이라고 있죠. 남해 보리암에 가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 남편이 2000년대의 일이었대요. 2000년 거의 20년 전이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남편 사업하는데 남편 사업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빨이 잘 든다고 소문이 난 그 남해 보리암 관세음보살 도량에 처음으로 가게 됐대요. 하여튼 기도빨 좋다면 그냥 막 우르르르 찾아가요. 그냥 기도빨 좋다니까 이제 남해 보리암에 이제 차 타고 당시 직접 운전을 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저녁에 퇴근 시간길에 이렇게 고속도로에 붙잡혀가지고 그 금산 입구 있죠. 금산 보리암의 금산 입구 주차장에 밤 10시가 돼서 도착했대요. 그런데 20년 전에니까 밤 10시에 이제 도착하니까 금산 입구에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길에 꼬불꼬불해가지고 너무나 그날 산길이 시커매서 여자 혼자서 차 타고 올라가기가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갈까? 가자니 아깝고 올라가자니 무섭고 갈까? 말까? 갈까? 뭐 이러다가 예? 누가 따라하래? 예?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만 하다가 꾹꾹, 근데 어떡하지 하고 30분이 지났대요. 30분 동안 이제 가만히 이제 차 안에 있는데 저기서 헤드라이트를 켜놓은 차가 하나가 싹 들어오더래요. 차가 싹 들어오더니 금산 입구에서 남해 보리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순간 느낌에 저 차 보리암 가는 차다. 밤 10시 넘어서 그쪽 가는 길이면 보리암뿐이 없죠. 저분도 밤늦게 철야기도 왔나 보다.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끝을 따라가지고 꼬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갔대요. 그 앞에 있는 차가 능숙하게 헤드라이터 켜놓고 저기 계속 이렇게 꾸불꾸불 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뒤에 탁 붙어가서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래요. 처음 가는 길이면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꼬리만. 그래서 가가지고 그 보리암 밑에 그 중간 주차장에 딱 멈췄대요. 시커먼데. 딱 멈췄는데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되나 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기요, 이제 어두우니까 보리암 가세요 하니까 네 보리암 갑니다 하는데 굵직한 남자 목소리더래요. 순간 그 무섭더래. 그 무섭죠. 남자가 굵직한 남자, 예 보리암 갑니다 뭐 이러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비웃어요. 왜 비웃어? 예? 그래서 이제 보리암 간다 그러니까 순간 무서워가지고 뭐 어떡하지 하다가 방법이 없잖아요. 뭐 선택의 방법이 없잖아요. 저 보리암 올라가는데 초행길인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니까 뭐 남자가 그럼 뭐 어떡해요? 네 따라오세요 하더니 큰 랜턴을 꺼내가지고 큰 랜턴을 환하게 이렇게 남자가 두 발자국 앞에서 걸어가고 보살님 뒤에서 이렇게 따라갔대요. 거사님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살님 오늘은 초행길이지만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항상 랜턴하고 편한 운동화를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또 자상하게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서 딱 보리암 마당에 딱 도착했더니 자정이더래요. 밤 자정 이제 12시가 다 가지고 밤 12시가 돼서 이제 마당에서 이제 남자 숙소 여자 숙소로 가니까 거사님이 이러더래요. 거사님이 자기가 여기 오래 머물 계획이라고, 보살님 전 보리암에서 오래 머무를 계획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있다 새벽 예불 때 뵈어 법당에서 뵐게요 하고 인사하고 가시더래요. 숙소로. 그 보살님도 너무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여자 숙소에 와서 밤 12시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새벽 3시면 이제 기도 시작하니까 3, 4시에 시작하니까 잠깐 눈 붙인 뒤에 후다닥 새벽 법당을 나갔대요. 새벽에 이제 새벽 예불 법당에 나가서 법당에서 두리번 거리는데 거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사님이 안 보여서 그 우리 같으면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나? 늦잠 주무시나? 그 예불이 끝나고 이틀 동안 남의 보리함에 이틀 동안 그 거사님을 못 보는 거예요. 거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도 없고. 근데 분명히 자기한테 자기 여기 오래 있을 겁니다 그랬거든요. 오래 있을 겁니다. 법당에서 봅시다 했던 양반을 이틀 동안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갈 때도 주차장에 내려와서 차 타고 갈 때도 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거사님은 관세음보살님 화신이시다. 내가 막 그 밤 늦은 밤에 법당에 못 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보살님의 화신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 그런 경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옛날 전통 불교서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절에 올라가다 산에서 길을 잊어먹었는데 누가 와서 도와줬는데 그 절에 가서 고맙습니다. 어디 사세요? 저는 여기 살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법당에 갔더니 탱화에 자기 길 가르쳐 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뭐 그려져 있다거나 이런 불교사라가 엄청 많아요. 경험이 있어요? 여기 경험 있는 분이 계시다네? 소나무 가피를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놀랍다. 이런 불교사라가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그 보살님은 정말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경험을 하셨어요. 이거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저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보살님이 여기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아마 한국에 계실 때 그때 그 설악산 봉정암 정멸보궁 아시죠? 설악산 봉정암에 올라가셨을 때인데 그때가 2013년도 맞나요? 매미 왔을 때 태풍 언제죠? 14년도 맞나요? 태풍 매미가 한번 확 뒤집고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토가 난리가 났을 때래요. 그때 이제 정멸보궁에 갈까 말까 지금 좀 길이 위험하다. 근데 이왕 가기로 예전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우리 그냥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갔는데 막 그 땅도 지퍽지퍽거리고 나무도 막 부러져 있고 되게 그 산이 좀 험악했대요. 하여튼 백담사로 해가지고 정멸보궁에 걸어서 올라가서 설악산 정멸보궁 건강한 남자가 올라가면 2-3시간이면 올라가고 보통 보살님들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5시간, 6시간 걸리시는 분도 있고 쉬엄쉬엄 이제 가면 한 5-6시간 가서 봉정암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하산할 때였대요. 백담사로 하산을 하는데 그 설악산 내려오는 길에 쌍폭 계곡이라고 있잖아요. 쌍폭 폭포 2개 있고 하여튼 쌍폭 계곡이라고 있대요. 쌍폭이라고. 그 쌍폭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실 때 그때 나무 뿌리가 반질반질한 나무 뿌리가 길 밖에 이렇게 이제 길게 나왔었대요. 그래서 쌍폭 그 계곡 있는 쪽 그쪽에서 걸어가시다가 나무 뿌리 반질반질한 데 밟았는데 거기서 휘청하고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지셨대요. 계곡 그 바위 밑으로 떨어지셨대요. 떨어지는 순간 당신 몸에 허공에 떴을 때 딱 순간 관세음보살님. 여러분 다 아우 죽었다 이러면서 나는 간다 이러면서 그 순간 누굴 불렀다?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저 좀 받아주세요라는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받아주세요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근데 사람이 가장 마음이 괴롭고 급하고 위험할 때 염불이 제일 잘 돼요. 그리고 퍽 하고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는 남자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봤더니 남자가 자기를 보고 이렇게 고함 지르고 있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설악산 산악구조 대원이었던 거예요. 이제 소식을 듣고 긴급히 온 거예요. 그 보살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행운이라고.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계곡 밑에 다 바위잖아요. 구조대원 하는 말이, 아줌마 떨어져도 바위에 안 떨어지고 바위 틈새 폭신폭신한 흙 위에 떨어졌다고. 이거 기적이라고. 주변이 다 바위인데 어떻게 그 사이에 쏙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깨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 그 작은 면적 있잖아요. 그 수많은 울퉁불퉁한 바위 그 틈새에 폭신폭신한 그 흙 위에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아, 괜찮으냐니까 몸이 괜찮은데 팔꿈치가 너무 아프더래요. 팔꿈치가 되게 아파가지고, 아, 팔꿈치만 아프고 괜찮아요. 아, 그럼 걸을 수 있겠냐고. 아니, 몸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긴급 뭐 삼각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해서 부축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백담사로 내려왔대요. 백담사에 딱 왔더니 수많은 그 사람들이 소문이, 그 짧은 시간에 소문이, 어떤 여가 쌍폭에 떨어져서 죽었대. 죽었다고 소문났는데 구조대원하고 걸어오니까 막 박수치고 막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일단 서울에 와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거 다 진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 찍고 했더니 의사가 정말 기적입니다. 이 정도 부딪혔으면 보통 여기 팔꿈치가 살이 없대요. 살이 없고 근육이 없어서 그렇게 부딪히면 으스러지거나 최소한, 건강하고 젊은 사람도 최소한 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예, 그냥 부었을 뿐이라고. 와, 정말 기적이라고. 그때 자기가 떨어질 때 그 한 생각, 떨어질 때 어머니 뭐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나 간다가 아니라 누굴 불렀다? 관세음.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관세음 보살님, 저 살려주세요, 저 받아주세요라는 그 한 생각이 이렇게 엄청난 가피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가피가 있었지만, 이 보살님께서 지금 미국에 계시면서 지금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믿음을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도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고 법문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답니다. 이 보살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시면서 꼭 우리 소나무 애청자 분들에게 꼭 건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대요. 그 편지 뒷부분에 보면, 첫째가 소나무에 나오는 가피 이야기는 진짜다. 왜냐? 자기가 경험했다.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100% 믿는다. 그러니 이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당신도 기도해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보면서 느낀 게 인과 업보와 윤회는 분명히 있다. 윤회와 인과 업보는 분명히 있다. 이 인과 업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누가 받는다? 반드시 내가 받는다. 반드시 내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 업보와 윤회는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불자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이 인과 업보와 윤회를 믿고 이 불보살님의 가피를 자기가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다? 불자로 태어나고 싶다. 부처님의 제자로, 불자로 꼭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그런 너무나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부처님의 참으로 소중한 가피와 이 소중한 부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조차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신 우리 미국에 계신 불자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자, 그런데 이 보살님 같은 경우에도 전생에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성근, 착한 뿌리라고 해요.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착한 뿌리의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경 강의 테이프 듣자마자 막 기쁨이 올라오고 자기 주변이 황금빛으로 바뀌는 게 느끼면서 완전히 그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렇게 천수경 강의 테이프 한번 들었다고 그런 믿음 생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백날 소나무 들어도 아이고 또 저 소리 또 하고 있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들어도 우의 독경, 소귀에 경이 있게, 그냥 스님이 옆에서 경을 읽든가 말든가 나는 풀이나 씹을련다 뭐 이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걸 업보가 두껍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업장 두꺼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수경이라든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만난 것만으로도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였구나라는 믿음을 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불자님이 전생에 그래도 성근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뒤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가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구나. 참으로 미묘하고 참으로 희유하고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인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조금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제 인생의 낙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수행을 뭐 엄청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수행을 목숨 걸고 했으면 벌써 알아는 됐겠죠. 네? 딱 목숨 걸어야 될 때 제가 안 걸어요. 예? 아직 아니야. 네? 내 목숨을 올인하기에는 아직 아니야. 항상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말해놓고 부끄럽다. 야. 대신 저는 그렇게 염불이 좋고 항상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고, 이게 전생의 어변인지 저는 부처님 경전이 좋아요. 그 부처님 팔만대장경 막 금강경 읽다가 막 가슴이 울컥거리고, 예, 막 그 옛날 큰 스님들이 금강경을 해설해 놓으신 책을 보다가 막 눈물이 막 나올 것 같고, 막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기쁨 때문에 막 법화경 보다가 막 울컥거리고, 그래서 또 화엄경에 제가 꽂혀가지고 화엄경 보다가 막 가슴이 막,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줘서 이런 경전을 만났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 또한 뭐 영화를 봐도 재밌고요. 그죠? 네. 영화 보면 재밌잖아요. 네. 영화 보면 재밌고, 만화 보면 재밌고, 네. 만화 보면 재밌잖아요. 네. 만화 보면 재밌고, 술 먹으면 재밌나요? 네, 내가 술을 안 마셔봐서. 술을 안 한번 마셔봐? 예? 술은 안 좋아하고. 응? 그리고 담배 피면 재밌고, 담배 피면 재밌나요? 저도 담배도 안 폈거든요. 예, 담배도 안 배웠는데, 그래서 어쩐 스님 그 동안이세요? 이러면 항상 술 담배를 가까이 안 해서 그렇다고. 예, 스님 화장품 못 쓰세요? 난 그냥 로션만 발라요. 술 담배를 멀리하는 거. 그래서 영화 보면 재밌고, 만화 봐도 재밌지만, 뭐 또 제가 뭐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연애하면 재밌다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하여튼 내가 놀아본 게 영화랑 만화밖에 없네요. 예. 볼 때는 재밌어요. 보고 나면 후회돼요. 그 느낌 있잖아요. 볼 땐 재밌는데 보고 나면 좀 후회되는 느낌. 부처님 경전 공부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는 해도 재밌고 후회가 없어요. 뿌듯해요. 경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났을까. 그 기쁨이 가슴을 꽉 채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그래도 내가 전생에 좀 성근이 있었나 보다. 전생에 내가 좀 뿌려놓은 복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 설법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결국 다 남 얘기예요. 누구 얘기? 남 얘기예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불심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야, 어때 대답조차 없냐? 예? 심각해. 야. 끝내. 엎어.
뭐 대답도 없어. 있어요? 예, 그래요. 이쪽은 그래도 없나 본데? 불심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불심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전생의 업이 두꺼우면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봐요. 제 아시는 분이 그래요. 스님, 저는 맨날 입만 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러시더라고요. 아우, 내가 마음이 아파서. 스님, 저는 입만 열면 항상 관세음보살, 항상 생활 속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렸어요. 보살님,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결국 자기 업보는 다 자기가 받아야 된답니다. 피할 수가 없답니다.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염불을 많이 했다고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받긴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이게 인과 업보입니다. 그나마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불렀기 때문에 보살님이 어쩌면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여기서 작게 받는 걸로 끝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 그만큼 보살님이 전생에 박복하게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생이라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번 생이라도 열심히 염불하시고, 지금 열심히 염불하고 공덕을 쌓고 선업을 지으신다면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지은 업은 허투루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금 같은 마음으로 계속 염불하고 복을 지으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스님 말씀 들으니까 위안이 되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스님 입장에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하면 한 만큼 복 받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셔도 힘들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누가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광우스님을 포함해서, 물론 저도 포함해서 제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스님들 중에서도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잘 풀리는 스님이 있어요. 오, 얄미워. 진짜. 와, 진짜. 정말 기도 한 번 제대로 안 하는데도 정말 일이 잘 그냥 막 고속도로 하이패스 마냥 쭉쭉 잘 나가는 스님이 있고, 정말 매일매일 기도해도 항상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스님들이 있어요. 똑같은 스님인데도 왜 그런 결과가 있냐고요. 다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다 내 업이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염불하고 업장소멸하고 복지으시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효과를 봐서 그래요. 저도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알게 모르게 자꾸 복짓고 했더니 정말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짜 제 썰을 풀려면 몇 시간을 풀어도 끝이 없어요. 정말 이상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희한하게 좋은 타이밍을 만나서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도 기도 하나 안 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스님들 보면 짜증난다. 짜증나. 예? 하지만 그것도 다 누구 복이다? 네. 남 볼 필요 없어요. 남 보지 마세요.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게 즐거운 게 제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이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나머지 돈, 권력, 명예, 인기는 거품이에요. 그런 거는 다 무상하고 허무하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제대로 수행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